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의 후반 부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귀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 봉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아주 중요하죠. 또 예배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요? 찬양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전도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만약에 경중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상급이 크고 의미 있는 사역은 뭘까요? 그건 당연히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사역일까요? 그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고 고난과 그리고 삶의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이 구원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또는 삶 가운데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꼽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가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손 들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니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명인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복음을 증언해서 설교를 통해 또는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증언하지만 저도 늘 저 자신이 묻습니다. 과연 설교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 선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떤 경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살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는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많이 했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뭐 한 걸까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다면 부끄러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좀 커다란 도전이자 한번 우리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강조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명령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그 단어가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엄숙히 너희들에게 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나요? 그런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면이나 권위나 이런 단어 쓰지 않고 강한 어조로 내가 너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엄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명령하는 그 배경, 그 자기 명령의 그 권위를, 그 지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너에게 명령한다. 근데 그 무엇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이걸 강조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디모데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자기 자신의 과거의 선교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매 순간이 고난이었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때로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의미를 느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좋았던 때는 언제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였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 명령의 내용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했을 때가 가장 그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요 그거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좌정에 계시죠.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든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그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가거나 아니면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강의하고 만나서 만남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든 행동이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다라고 그걸 굳건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더 의미 있게 멋지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는 걸까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좋은 가정 갖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말,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하게 너에게 명령하는데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경험한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도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한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걸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은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고 훈련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내가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독교가 왜 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게 대답할 말이 내가 없어요. 내가 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경력도 짧고 아는 바가 없고 숫기도 없고 그래서 잘 전도 못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전도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분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나요? 내가 아는 게 없고 경험한 게 없고 은혜 받은 게 없고 말주변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내가 잘 못 믿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증언합니까? 내가 좀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 조금 좀 괜찮아질 때 그때 내가 전도하지요 라고 하는 것 핑계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없네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여기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리오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시간 개념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5년 8월 3일이죠. 다음 주일은 2025년 8월 10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젊었다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여기에 인생을 맡겨요. 그래서 젊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의미가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수평적인 의미로서의 지나가는 의미로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삶과 다른 의미의 시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한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진정성이 있고 기억할 만한 뜻깊은 어느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언했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네. 맞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을 증언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2025년 8월 3일 11시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때라는 말이에요.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아카리오스, 아는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독교인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매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 밥을 먹더라도 그 시간이 그 사람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밥 먹는 시간이고 지나가는 시간이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즉 좋은 때, 완벽한 때, 가장 적절한 때이든지 아니면 전혀 전도할 상황이 아닌 아카이론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핑계를 대지 말자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나이 먹었고 배운 것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을까요? 정말로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말씀 한마디라도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분만의 믿음의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순간은 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유카리오스.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내용은 그거를 진솔하게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나누면 그 순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으로 묶여져 있을 때 많은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묶여진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밥을 먹으면서 친구와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길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힘쓰라. 때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전도할 때가 아니네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황을 또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어느 한 상황이 항상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길장로님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아파트 전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벌써 이제 공사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 입주하면서 우리 전도팀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이제는 전도하라,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라, 아니 2025년도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라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앞에 풍산 2지구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입주가 시작이 될 때 때약볕이, 우리가 나가서 그 아파트 가면은요, 지열 온도까지 치면 50도가 넘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한참 더울 시간에 2시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더위를 좀 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입주가 다 되면 한 9월이나 10월 달 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럼 그때 전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힘썼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을 내라. 우리는 전도할 때 이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교회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임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가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핑계를 대지 말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때든지 못 얻을 때든지 간에 핑계 대지 말고 복음을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6개월 남았는데요, 올해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듣게 되기만 한다면 그거 전도한 겁니다. 올해 한 명 이상에게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전달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모자라고 말주변이 없고 그리고 훈련받지 못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다고 핑계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핑계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피해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우리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에 입주 중에 있는 우리 풍산 2지구 전도조회들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가장 폭염이 내리쬐는 더위,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높은 위의 심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